스웨덴의 신학자 중에 그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너무나 딱 맞아요.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아마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행을 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아니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그런 이제 피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사실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신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찾아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이제 그 소리가 들릴 때 얘들이 이제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물론 이제 징계를 하시긴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의 증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건 역시도 가만히 보면 인간이 타락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거였어요. 이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고 이제 성탄절 대방절이 시작되는데 이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연말에 이런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은 저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사실 굉장한 다른 구체적인 믿음을 요구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위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 날짜를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 그다음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집에서 살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런 이제 그들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옛날 조선시대처럼 서로 양가에서 어린 시절에 약혼을 합니다. 우리 집 아이랑 자기 아이랑 결혼하자. 이게 약혼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미 끝났어요. 운명이 정해졌어요. 어린 시절에 약혼이 정해지고 이제 그리고 한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15살, 16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각자의 부모님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법적인 우리는 이제 우리 뭐라 그러지? 신고하는 걸 뭐라 그러죠? 혼인신고. 혼인신고와 같은 역할이 돼요. 그래서 비록 이제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 부부는 혼인신고가 된 셈이에요. 몸은 따로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되면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한 일주일간 하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혼, 정혼, 결혼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결혼을 말하는 거죠. 이 사이에 정혼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증표가 나타나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원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어서 원죄를 가진 사람이고, 원죄를 가진 사람이 깨끗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완벽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두 번째 믿음,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하늘나라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몽글몽글해지는 이 크리스마스 시작되는 이 시기에 또 얼마나 이제 거리에 캐롤들이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내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는 분명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분이다. 이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 사역할 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에요. 무슨 특별한 그 확신이 있어서 기독교로 오신 분이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열렬한 신앙을 가진 아내를 위해서 이제 교회로 오신 거죠. 처음에 이제 교회 문화가 크리스천 천주교와 좀 많이 달라서 처음에 조금 너무 가벼워 보이고, 이거 무슨 너무 현대적이고 뭔가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뒤에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인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결국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될지 구원받지 못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로 왔더니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너무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한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이 소중한 구원의 확신을 소중한 줄 모르냐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냐는 거예요. 평소에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천주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현장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는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진정한 감사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도 천국의 기쁨을 가져와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감격, 이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기억으로 고백으로 이 연말을 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하게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필연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선지자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예언이에요. 600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처녀가 잉태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 아들로서 오실 거야 라고 6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예측이 잘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경제 예측가가 예언을 48개의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경제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예측 중에 빗나간 것이 46개. 2개만 겨우 맞았다고 그래요.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1987년에 검은 금요일이 오기 4일 전에 주식을 다 내다 팔아서 완전 신뢰의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그런 추앙받는 일렌 가자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6년 10년 동안 내돈 13개의 예측 중에 맞는 게 5개밖에 없었다 그래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정도인 거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예측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맞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예측을 하고 경제 진행을 하지만 그대로 잘 맞은 적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날씨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거 뭐 어디 제대로 맞는 경우 그렇게 죄송해요 기상청 분들 그렇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여 개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면 귤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통치자가 어느 민족에서 나오냐는 말씀이 유다 민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예요.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국도 아기 새끼니라.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해서 부를 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게 바로 나귀 새끼였잖아요.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지라. 이게 스가랴 구약시대 거의 말기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때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은 30이었어요. 이 은 30이란 돈이 얼마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예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것을 받아서 나중에 후회돼서 이걸 던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성취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또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가 던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우연히 던진 곳이 이곳이 될 수 있나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된 성취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께서 왜 구주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그 말은 그 답은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탄절 분위기 좋은 이 시절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거 행복한 기분, 이런 좋은 분위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연말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